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황폐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한지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우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는 것이어서 때론 개인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재해나 질병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겨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대체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고난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당한 자신의 친구를 향해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조언을 쏟아붓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자신이 가진 생각만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바스는 지혜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욥을 아주 거칠고 무례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한 자의 수명은 아주 짧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악한 사람이라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른 일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지금 엘리바스는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아주 확신에 차서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당한 고난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이나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계속 자신의 생각만을 욥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백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실한 목회자의 자녀들은 안 아프고
잘 자라던데 목사님은 죄가 많은가 봐요. 얼른 회개하세요. 안 그래도 딸의 고통으로 인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목사님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세상에 정말 기댈 것이라고는, 자기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자기가 살아갈 이유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욥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기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찾아온 엘리바스가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죄가 있어서, 당신이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비난만 가득하니 욥은 더욱더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 모든 고난을 우리는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기에 우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고통 섞인 그 소리를 들어주며 그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고 자신의 고통을 나누고 싶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귀를 내어주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며 그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의 고난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들을 고난 가운데 건져달라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귀를 내어주고 마음을 품어줄 때에 그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해 더 절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의 귀를 내어주며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들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